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대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탄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죄가 워낙 뿌리가 깊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사망으로 기근으로 포로로 이제 결국은 이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네 가지로 벌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이는 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맞아 죽고 시체를 찢어 개가 시체를 찢어 놓고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고 시체를 먹는 새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짐승들이 먹어치우는 이런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는 유다의 반역 배도를 부채질했던 열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예루살렘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예루살렘에 의해서 우는 자 아무도 없다. 평안을 묻는 자,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뒷걸음질 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비로우신 배려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곡식을 키질해서 결을 날려 보내듯이 이스라엘을 키질해서 다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비유하고요.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헤매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쳤어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부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7 자식을 생산한 여인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쟁에서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와 마을들 모든 성읍들이 이제 완전히 폐해졌다. 그들이 백주에 몽땅 멸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한창 피어날 나이인데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대를 상속할 자손만 없어져 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깨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것은 동족에게 핍박받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을 여기서 말하고요. 그래서 내게 끼워주지도 아니하니건만 다 나를 저주하도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이 에레미야의 아픈 심정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네 대적을 만나면 엄밀한 영향력으로 그로 하여금 네게 선대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까지는 네 대적이 너를 조롱하고 대적했으나 이제 그날에는 오히려 내 대적이 네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요. 누가 너희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아무도 갈대와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철, 놋,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유다를 침공한 적군들이 모든 값진 재물들을 노략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려려 함이니라.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근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뢰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호소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꿀처럼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기뻐하는 자의 해에 앉지 않았다. 세상 쾌락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것도 누리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가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예절한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끝없이 계속되는 이 고통.
이 상처로 절망적이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래 여겨졌기 때문에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선지자의 직무를 돌려주겠다. 다시 한번 처음에 불렀던 그 소명을 해상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다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에레미야의 불평, 비난하면서도 쓴 천한 것에서부터 귀한 것을 취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백성들의 속이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입같이 선포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놋 백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놋성백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악한 세력도 침범치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낸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구속한다는 것은 바벨론 손에서 구속하신다,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셨습니다. 4가지 성격입니다. 재앙으로 죽고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유다의 심각한 이제 파멸의 본보기로 유다 백성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파멸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한탄하는 이 선지자를 이제 설파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동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괴는 마치 곡식을 까불어서 이제 겨를 날려서 보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까불러서 겨와 같은
같은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남자들이 죽을 때 가부들이 모리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7 아들을 소유한 어머니는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슬픔밖에 없다. 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대를 이을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치욕, 멸시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죄, 그것을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바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선지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땅이 자신에게 대항한다고 애통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핍박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은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 연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대적도 이 선지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절망에 빠져 이제 회의를 느끼고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풍성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